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험한 세상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3주 동안은 내적 치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적 치유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분들, 예수 믿고 구원은 받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문제 속에 쌓여서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재조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는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3주 동안을 금요일 날 내적 치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7장 2절, 1절, 2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점령해야 될 그 민족들이 7 족속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족속들의 이름을 보니까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그리고 여부스 족속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도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순화되지 아니하고 성결케 되지 않은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옛 버릇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예복을 입고 또 우리의 속도 고침을 받고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해야 될 그 땅,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내 육체가 주장하고 내 혈기나 내 자만이나 내 교만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들을 뿌리 뽑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들도 치료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7 족속은 이스라엘에 극복해야 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일 먼저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딪히는 사람들은 헷 족속이었습니다. 헷 족속. 영어로는 히타이트라고 그래요. 히타이트 족속인데 헷 족속은 공포와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에서 아주 크고 강대한 민족이었고요. BC 10세기에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성장하며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던 그런 상징적인 민족이 되겠습니다. 두려움의 대상, 그러니까 두려움의 상징이 되는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두려움으로 인해 오는 그 질병들이 있습니다. 악몽, 우울증, 거짓과 속이는 말로 영적 두려움에 에서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공황장애증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악몽, 두려움,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질병을 결국은 이렇게 가나안 7 족속 중에서는 헷 족속에 해당하는 그런 상징적인 헷 종족이 바로 헷 족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헷 족속을 우리가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마귀는 말씀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 치유 축사 사역을 하게 될 때 말이죠. 우리는 짧게 줄임말로 치축사라고 합니다. 치유 축사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치유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축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치유기도 이제 치유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제 기도를 받다 보면 그 속에 있는 그 과거에 있던 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의 우상 숭배한 거,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눌려서 조상 때부터 있던 조상들의 그 귀신에 눌려서 억압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죠. 지축사 할 때 어떤 자매가 왔는데 이게 지축사 하던 사람의 이제 간증인데 그 자매가 과거에 이제 아마 우상 숭배도 하고 절에도 다니고 굿도 하고 그랬던 자매인 것 같은데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치유받으러 온 것입니다. 교회에 찾아서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하는 사역 속에서 이 더러운 영이 드러났어요. 악한 영이 드러났는데 이제 우울증 뒤에 보니까 이제 그 죽음의 영, 자살의 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살의 영을 빼내는 과정을 겪게 된 거죠. 자살의 영을 빼내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악한 영은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계속 이렇게 하면 나는 이 여자를 죽일 거다 하더니 정말로 이 여자가 자기 목을 이렇게 꽉 조이는 거죠. 숨통이 막히도록 진짜 그렇게 조이니까 이 사역하던 사람도 그 여자가 죽을까 봐 이제 깜짝을 못하는, 꼼짝 못하면서 속으로 이제 자기도 긴장이 돼가지고 주여 어떻게 해요, 주여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걸 알잖아요. 그러더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주시는 말씀 뭐냐면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목을 조이는 그 영한테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른대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막 자기를 해코자 하려고 그러더래. 근데 자기는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거야. 악한 영이 억압을 해가지고 자기를 그러니까. 근데 언제 이 원수마귀가 힘을 잃어버렸느냐 하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만이 생명해 주시다 라는 말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만이 생명해 주시다, 생사화복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라고 선포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자기 목을 눌러서 숨통을 막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 힘을 잃어버리면서 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원수마귀 너는 떠나가 그랬더니 힘을 잃고 떠나가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치유받은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되었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자기가 스스로 막 해꾸자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힘을 언제 잃었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 하나님만이 생명해 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이 선언되니까 진리 가운데서 힘을 잃어버리고 쑥 힘이 빠지면서 더러운 영이 쫓겨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정말로 거짓으로 속입니다. 진짜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최고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단인을 대적해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두려움의 영을 내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파생된 질병들이 있죠. 공황장애니, 불면증이니, 우울증이니, 두려움의 영이니, 뭐 이런 것들 정말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의 억눌림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 공황장애나 이 우울증이나 이런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마귀의 권세는 힘을 잃어버리고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영입니다. 그 뒤에는 영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영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뭐 앞으로의 살 길에 대한 염려와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의 영에서부터 온 것이죠. 인생의 burden, 무거운 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깨부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세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능력, 우리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능력이 심히 크심이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싸우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야죠. 우리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만질 수 없고 터치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우리는 사단, 그 두려움의 영을 물리치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두려움의 영이 있던 곳에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또 절제를 집어넣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두려움의 영이 떠난 그 자리, 빈 공간에, 여러분, 빈 공간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빈 공간에 반드시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성령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자리를 꽉 채워서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역을 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선은 인격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13년에, 그러니까 벌써 10여 년 됐죠.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굉장히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우울증이
떠나가고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는 건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진리로 자유케 되게 되고 주님의 성령으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모든 두려움의 영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돼서 여러분 안에 공격하고 있는 지금 가나안 족속 중에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족속 헷족속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기르가스 족속은요, 진흙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진흙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기르가스 족속은 또한 우상숭배, 미신, 육신에 속한 영, 게으름, 중독, 우선순위를 놓친 자라고 하는 그런 그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항상 음란과 가난의 영이 동반합니다. 그냥 쌍둥이와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 음란이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몰렉의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데 저주를 못하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니까 저주를 못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꾀를 냅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야만 저주를 받으니까 저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이고 음란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들을 끌어들여라 해서 그 모압과 몰렉 여인들을 사용해가지고 미인계를 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들과 함께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발람이 사용한 게 그 우상 숭배와 음란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음란은 같이 갑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가난의 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컨트롤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그냥 파도 치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습니다. 게으름, 중독, 우선순위를 놓치고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르가스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기르가스의 영을 그 몸에서 마음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축출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네. 여기 기르가스 족속과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할 때 혼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와 분별력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를 선포할 때 원수마귀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도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르가스의 그 영을 갖다가 대적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청명을 구하고 모략과 재능을 구하고 지식을 구해서 내 마음과 내 삶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게 될 때에 여러분은 이런 그 족속 그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기르가스 족속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헷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헷족속은 공포의 공포영이죠. 두려움의 영을 대표하고 있다면
기르가스 족속은 우상 숭배와 게으름과 혼돈의 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영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이고,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의 영은 세 가지로 이길 수 있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정말 내가 자유함이 없고 두려움에 눌려서 살고 그리고 내 삶이 그냥 이렇게 혼돈이 된 것처럼 복잡하고 무질서하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이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영향을 벗어나야 돼요. 이런 악한 영향력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낸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을 몰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원수마귀의 능력의 권세를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가나안의 7 족속의 영을 지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가나안의 7 족속의 영, 아직도 우리 속에 폐잔병처럼 남아있는 그 악한 영들을 완전히 몰아내 주셔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차지해 주시고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막혀 있는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 두려움의 영이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은혜를 붓습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혼돈의 영, 우상 숭배, 그리고 가난, 음란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또한 치료해 주셔서 저들이 이 악한 모든 영향력에서, 악한 영의 영향력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들에 의해 눌려 있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고요. 우리 주님은 어디나 다 계십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 성령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저들을 찾아가셔서 저들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빛을 비추사 주 성령으로 저들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놓여 저들이 자유케 해주세요. 끝까지 믿음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혹시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아직도 세상에 눌려있고 세상이 좋다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 기도만 하면 주님은 만유보다 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주 예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오니 오셔서 내 마음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기도를 진심으로 했으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이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